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교만한 자세들을 많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지만은, 겸손해야 되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도 역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루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만하게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만하기 위해서 내가 이루어놓은 그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의도가 아닐지라도 그 상황을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은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중을,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을 더 크게 부각시켜 말하는 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소한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행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이 뒤에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달려있기를 바랍니다. 줄줄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교만을, 하나님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표현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게 됨으로써 한번 내가 교만한 마음을 표현했다 할지라도 돌이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할까요? 이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생겨지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해주신 그 모든 것을 내가 가로채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내가 돌아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여러분 입에서 달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 제목을 교만과 감사라고 했는데 딱히 좀 제목을 다르게 정하려고 해도 이 교만과 감사가 다 이루어지진 않아도 좀 뒤에 옆까지 다 봐야만 되는데 이런 표현들을 쓰기가 좀 애매한데 그래도 그 내용이 앞에 있는 3장에서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려고 했는지 또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민족은 어떻게 어떤 위치에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으로 교만과 감사라는 표현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에스더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나타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우리가 에스라라고 하는 이 대학자 2차 포로기안에서 인도했던 이 485년경에 이 에스라가 2차로 포로기안에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이 오게 됩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유다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 돌아오는데 1차 포로 기간에서 이제 2차 포로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에 그 중간 기간에 약 한 시간이 좀 한 10년 넘게 조금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에스라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1장에 보면 아하수에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고레스의 이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의 아들입니다. 다리오의 아들로서 이 왕이 되었는데 다리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아시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진압도 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평화로워지고 이랬는데
그 중간에 이 왕이 아버지가 선대에 가장 또 치욕적인 그 패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쟁이라는 이런 것에 있어서 대패전을 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거든요. 엄청난 사람들을 군사들을 잃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이제는 아들에게 부탁한 것이 너희는 다시 유럽 저쪽으로 너희가 전쟁을 하려고 나가지 말라. 그냥 이대로 이것만 지키고 살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죽을 정도로 엄청난 실망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요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등장하게 되는 과정이 요 과정에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제 실패한 것을 다시 한번 이루고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180일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를 잔치를 벌리는 과정에서 이 왕후가 부름에 나아가지 않고 또 국민과 군사들을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다 이래가지고 왕의 말에 반응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이 에스더가 다시 이제 왕후가 된 그 시기가 좀 시간이 이 아하수에로가 12년 정도 집권할 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있었던 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으려고 할 때 그때 호응을 하지 않고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엄한 자기들의 법의 잣대로 왕후를 폐위하게 되고 에스더가 왕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과 모르드게의 내용이 이제 기록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모르드게가 모함하고 반역을 하려던 그 사건을 밤에 움직이러 있다가 들어가지고 구해서 그 반역을 진압할 수 있도록 했던 공로를 얻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가,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왕이 어느 날 읽다가 보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궁중에 있는 일기를 읽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네. 이런 훌륭한 일을 했던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제 모르드게에게 관직을 내리기 위해서 하만을 불러서 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말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하만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만이 자기가 이제 왕의 총애를 받고 그렇게 이제 좋은 위치, 이제 총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절하고 이 신상하고 절하고 하듯이 하는 다 하는데 왕의 의가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오늘 이 등장하는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의 그러니까 옷박이죠. 그렇게 이제 자기 삼촌의 딸을 이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녀로 그렇게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에스더는 이것을 모른 채 왕궁에 있었고 이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만이 어떤 일을 계획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하만이 유다인들을 이제 자기가 모르드게가 자기의 신분을 유다인이라 나는 그런 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는 절 안 한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니까 요것 봐라. 왕이 의를 찍어서도 이 명령을 어기네. 요거 개심한데 하니까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그 모르드게 말을 듣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짱대를 높이 달아서 모르드게를 거기에다가 높이 달아서 나를 숨기지 않고 내가 신인데 나를 숨기지 않고 나를 수상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날 다 죽이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이제 자만에 있을 때에 이때에 모르드게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또 어떤 한 책을 보니까 이 하만이 어떻게 유다인들을 내게만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두고 다 멸하려고 하는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하고 망한 거예요.
돈을 내가 얼마를 주고 그 얼마에 대한 내용들을 주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들을 정말 다 죽여야 되겠습니다. 왜? 왕도 섬기지 않고 나라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지도 않는데 이들은 정말 왕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로서 자기의 분풀이를 한 민족의 전체에다가 다 쏟아서 부으려고 하는 계획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누가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상황이 모르드게가 이제 이 일들을 다 알고라는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유다를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그 악한 계획을 알고 또 왕과 딜을 해서 했다는 이 사실에 있어서 나만 죽이기 왜 모든 우리 민족까지를 긁고 넘어가느냐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으니까 대성통곡하며 굵은 베옷을 입게 됩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는 이스라엘의 습관은 회개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통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비천하고 제맛도 먼지밖도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자리에 나갈 때 굵은 베옷을 입고 또 그 광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제 이 사실을 알고 그가 하는 행동은 뭔가요? 나만 죽으면 되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내 민족 전체가 하루아침에 이제 몰살당하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알고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키워본 그 양녀와 같은 에스더가 뭐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되었는데 아무렇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그 사실을 이제 모르드게가 여기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한 것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모르드게가 이제 이 에스더의 시녀라고 하는 하닥이라는 이 여인에게 보내어서 말하고 하는 것을 듣고 주고받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9절까지 보게 되면 6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이 에스더는 여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고 내가 누구간데 내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못 나갑니다. 왕이 검호를 내밀어야만이 내가 죽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호출이 없으면 절대로 내가 나갈 수 없는 것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왕의 부름 앞에 내가 응하지 않냐면 폐위됐던 또 왕후처럼 나도 그렇게 폐위되고 맙니다. 나만 그렇게 되면 되는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와 같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9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용을 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중요한 위치에 관직을 맡았다 그러면 그 중요한 위치에서 관직을 맡았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민족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에스더와 같이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인인데 내가 어떻게 할게? 내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렇게 한번 어떻게 멋지게 우리 민족을 구하고 내 가정을 구해볼게.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여러분의 삶에 직접 연관이 되지 않지만 관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열띤이라고 하면 안 되고 고귀한 희생들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제공자들입니다. 우리는 또 다음 세대들에 대한 그런 평안함을 남겨주고 안겨줘야 될 주체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나로서 끝나버리는 즐거움과 모든 것은 끝입니다. 그 다음 시대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그런 에스더와 같은 모습에서 여러분이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이런 국가적인 상황, 법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을 다 알고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 생각으로서는 나도 에스더보다도 더한 믿음의 삶에 순종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상황이 되면요, 인간은요 힘듭니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일단은 내 생명이 위협스럽고요, 내 생명에 해가 가해질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것을 그냥 무릅쓰고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을 듣고 말하는 에스더의 모습에는 에스더가 신앙이 없이 여지껏 국민을,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서서 지 혼자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서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는 아직까지 이 상황을 이제 모르드게와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할 때에는 내가 아직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은 에스더가 지금까지의 내용으로서는 그가 신앙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답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동조한다든지 그런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 이 에스더의 상황에서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에스더가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렇게 미정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모르드게가 일침을 가합니다. 10절 11절에 쭉 이어서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 가만히 있으면은 너와 네 애비지 그것은 가만히 있을지 몰라도 네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편안할지 몰라도 이 민족은 잠잠히 네가 있으면 무엇으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이게 된다. 그러나 너와 내 애비의 집은 어떻게 된다? 너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어찌 보면은 자기가 키운 양딸 아니니까 사촌이 그런 좀 되는데 그냥 저주의 말을 퍼부은 거예요. 때로는 저주의 말같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왕비의 이 관직을 준 것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일인데 네가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위급에 처해 있는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뭔데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구약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언제예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예요. 하나님은 내가 안 하면요 다른 사람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버렸던 그 사람을 통해서 그를 저주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사사를 세워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합니다. 인간은 버려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도구를 시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이 한 사건 가운데 이 에스더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뭔가 찔려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그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모르드게에게 와가지고 그래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밤낮 3일 동안을 먹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모르드게가 그래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줄게 할 때에 이제 에스더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읽어볼까 14절 한번 다 읽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누군가 구원을 얻으리니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르드게가 무엇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에스더에게 좀 감정적으로 좀 찔려서 말했는데 그때에 이제 에스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에스더가 부탁하는 내용이 이때라는 단어에 두 번이 등장하는데 그 이때라는 단어를 에스더가 생각하면서 모르드게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어떤 조언이나 어떤 코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질문하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답을 구하고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그들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에스더 자신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나간다고요? 유다 민족 같이 모두가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에스더를 향해서 그 하는 일을 향해서 민족의 구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력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말했을 때 모르드게가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라고 말할 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내가 나가서 거모를 내밀지 않아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일들을 왕에게 보여서 하만의 악행을 내가 다 이야기하고 우리 민족을 구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구하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죠. 그렇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스토리가 이렇게 이제 에스더가 처음에는 자기 민족에 대한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은 이 모르드게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나누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알게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상황에서 자기에게 정말 내가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말하게 됩니다. 이 이때라는 표현을 앞에서도 말했지만 또 이어서 말하는 것은 거듭 강조해서 에스더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에 준비된 인물이었다는 것을 어찌 보면은 이 에스더를 기록한 저자가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기록한 저자는 누구냐면은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기록했는데 이 내용을 말할 때에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은 에스라에 있는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해 나갈 때 6장과 7장 사이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에스더 요 전체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 중간에 있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거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사건은 그가 아직 포로의 지도자로 2차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에스라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할 때에 이때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때라는 이 때가 바로 우리가 준비된 때, 나를 위해서 이 시대에 이곳에 이때에 나를 나게 하고 살아가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때라는 것을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이때를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우리보다 앞선 다른 시대, 그때의 사람들은 그때의 그 당시를 보면 이때를 위해서, 또 앞으로 올 미래 세대에게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시대에, 그때에,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직을 줬다고 표현하는, 이제 왕비에 올라왔기 때문에 표현이 왕비라고 좀 쓰겠습니다. 그 왕비가 된, 관직을 얻게 된 것은 그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를 아름다운 미모로 부모 없이 자라면서 그런 총애를 입게 하는 자리에 오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이나 위기 상황 가운데 그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그 일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이 시대에 살게 했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모르드게가 신앙으로 결단하기 전에 모습과 같이 정말 나와는 정말 상관이 없는 그런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이 한번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를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 여기에서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는 또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나 혼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할 수 있다고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가 어려운 것은요, 누가 어려운 거예요? 누가 잠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려워집니다. 악이 덕실해지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두고 행하는 일, 악한 사단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예배자의 삶의 자리에 놓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의 주인공으로서 이때를 위한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말렉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대대에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첫 번째 출발점에 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각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바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인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멜렉이라는 왕이라고 합니다. 아각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족이고 왕이고, 포로로 잡혀왔던 이 바벨론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왕족이 더 많이 왜 잡혀왔다는 거 아시죠? 뭐 다른 잡혀왔지만 왕족들이 또 지혜도 있고 좀 많이 배웠으니까 일꾼들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하만도 그 인물 중에 하나로서 아말렉 왕족으로서 잡혀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무엇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자기 조상들이 유대인이라고 밝힌 모르드게의 그 말에 강분한 거예요. 그 강분해가지고 내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내 뿌리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들의 우리 아버지의 우리 조상들의 원수가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단번에 우리 조상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때의 수치를 갚기 위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이러 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이 시대의 마지막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이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때도 지금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서 지 혼자 지옥에 영원한 심판의 불구덩이에 떨어지기 싫어서 믿는 자들을 어찌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지옥 가는데 그 꼴을 못 본다 이거예요. 믿는 자들이 천국 가는 그 꼴을 못 본다 이거예요. 오늘 그렇게 오늘 사자와 같이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산길자를 찾고 있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사자와 같이 찾는 사탄입니다. 오늘 아말렉이 그와 같은 존재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려고 하는 이 또 초기에 반기를 든 자가 누구예요? 아말렉이 또 첫 번째로 또 반기를 들고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유사한 형태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새로운 삶을 살 때 어제보다는 오늘의 새 삶을 살 때에 사탄의 방해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신앙의 도전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평온한 것 같지만은, 내가 오늘 아무런 일을 넘어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순간이 바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신앙으로 결단하기 전까지의 모습이 구절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여전히 오늘 생활을 내게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출발하는 그 출발점에 대적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과 같은 이런 존재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과 또 우리의 아픔과 희생을 통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교만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만은 그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을 보여서 자기가 신처럼 하나님처럼 대하면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한 사람의 분풀이를 온 민족에게 분풀이하려는 것은 자기 조상들에 대한 아픔과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이런 교만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감사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마 그렇게 모르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아마 그가 16절의 표현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르게도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에스더가 이 일들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포커스에 맞추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삶, 또 에스더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어떤 존재를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못 깨닫고 모르고 있을 때 그때는 신앙의 결단이 말씀이든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그 결단으로 여러분의 삶은 정말 그때를 위해 준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워진 삶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